오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와서 청을 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할까요?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의 역할들을 랍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이 부탁을 한 거죠. 그럼 형은 왜 애초에 이 동생과 유산을 나누지 않았을까? 율법에 따르면 원래 형은 다른 형제의 2배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그 장자가 이 가업을 계승할 뿐 아니라 또 자기의 친족이나 형제 중에 이제 빚을 지고 노예가 되거나 땅을 팔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이제 물러주고 땅을 되사주고 또 노예로 갔다 하면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가장에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의 상속에 있어서 형이 2배 받는 것은 뭐 불문율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 형이 유산을 다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이야기는 형이 문제가 아니라 동생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도 형이 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 우리가 같이 살자, 공동으로 같이 농사를 짓고 공동으로 같이 지내자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이 형제들이 함께 살면서 함께 농사 짓고 그 소산물을 나누는 편이 훨씬 더 나은 방편이다 이렇게 형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동생이 계속해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한 건 그 재산을 처분해서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족이 다 받은 이 밭 중에서 이 동생께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조상 대대로 넘어온 이 땅이 쪼개지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던 식구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떤지 사람됨을 아니까 이 형이 나누지 말고 같이 살자. 근데 이제 동생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 땅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있구나, 자기가 투자할 데가 있구나, 자기가 또 뭔가 생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고 명하소서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 돈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로마서나 또 다른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이 탐심에 관한 경고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본능적으로 돈을 모아서 축적해서 내 어떤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지금의 나의 불안을 어떻게 보면 종식시키고 그래서 세상에 더 높은 곳에서 남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목표일 수도 있고 지금 현대인들이 목표로 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게 뭐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시면 그 좌우편에 앉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서 많은 섬김을 받고 재물을 축적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의 기저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받고 내 손으로 나의 인생을 좀 뭔가 통제하고 보장하고 확보하겠다라는 근본적인 욕구가 달려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나쁜 것들 중에 특히 탐심이 문제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우상에게 뭘 바치면 그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내가 돈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의 삶을 바치고 그럼 그 돈은 나에게 뭘 줄 거라고 기대합니까? 나의 고민을 없애주고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할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릴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는 거고 돈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센가 돈에 대한 믿음이 센가 생각해보면 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의외로 강하다라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돈만큼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잘 되는 게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게 돈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결국은 우상 숭배를 이기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꺾여서 나가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돈에 대한 믿음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올바르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자꾸만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회 심령 대부흥에 걸렸어요. 교회는 교인들 중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강사 숙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남편 집사님이 부흥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이 강사 목사님이 저녁식 집회에 앞서서 식사까지 이제 함께하는 남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세요? 남편 집사님이 미안해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같이 있던 다혜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남편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업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서 쌍소리도 해야 되고 완력도 필요하고 사업 계속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럼 제 사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는 부흥회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자신의 사업을 다 컨트롤하고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다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이 사업을 다 주관하려면은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순간 내가 내 사업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서 신앙은 딱 주일 가지고 부흥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사업도 결국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돈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좌지우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탐심이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탐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에피는 영어로 over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미아라는 것은 열띤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하여 마구 돌진하는 모습, 어느 쪽으로 확 끌려가는 모습을 에피디미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란 말이 그 잘못된 것을 향하여 마구 돌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지금 예레미야 때 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밑이 빠져버리는 웅덩이에다가 모든 걸 올인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의 외교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아합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보장받으려고 했죠. 우리의 현대인의 표현으로 하면 좀 강한 사람한테 의지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나 예레미야 때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나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쏟아붓고 있고 너의 열정을 막 퍼붓고 있는 것이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야. 거기다 넣어봤자 나중에 허무할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고 책임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해요. 나의 어떤 미래와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게 뭘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와 반대되는 말이 7장 37절, 38절, 39절 아니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다라는 게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돈과 사랑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너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너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은 현실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그것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곳에 자신의 인생을 몰빵해버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시죠. 그게 16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기에 보면 소출이 그 밭에 풍성하다. 이것이 원어로 보면 그 땅이 많은 곡식을 생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었다가 아니라 땅이 많은 소출을 내어 주었다. 주어가 땅이에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알맞은 때에 비도 주시고 기후도 마련해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는데 부자의 태도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자신과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우리가 읽은 요 대목 18절, 17, 19절 이런 데 보면 1인칭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도배가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나예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없어요. 다 나예요. 다 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죠. 평안히 쉬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하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의 나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엉뚱한 것으로 채워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자기가 돈으로 물질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많이 모아두면 뭘 합니까? 죽을 때 그 어느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영혼의 원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거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땅에서의 삶이고 결국 그 삶이 어느 순간에 끝이 나고 다시 돌아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이 의미심장한 말이 많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뭔가 내 것으로 내가 생각하며 내 주장으로 채워나가고자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사람이냐, 돈이냐, 아니면 또 뭔가를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카메라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참 많이 모아놨습니다. 사진을 자주 찍으러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마다들이 카메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렌즈를 박살낸 거예요. 원래 자기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내본 적이 없는데 그거 깨진 걸 보고 그렇게 화를 내는 자신을 나중에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그때서 깨달았대. 야, 내가 이걸 지나치게 좋아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화가 나고요. 더 많이 흥분하고요. 더 많이 반응하게 되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더 아끼고 더 신경 쓰고 그래서 남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생각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더 화를 낼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더 슬퍼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 기저에 내가 엉뚱한 곳에다가 나의 삶을 쏟아붓고 있는 그 근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부딪히게 하셔서 내가 나의 문제가 뭔지,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주고 있는 건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아끼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나 이거 있어야지 내가 안심돼요. 라는 거 하나님이 때로는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가 이것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걸 가져가세요?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가 많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도로 가져가신 그거 하나님 돌려주세요. 나 그거 꼭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거 없어야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그것을 앗아가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얼마든지 뭔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서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까지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먼저 채워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고 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마음의 공간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방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근데 내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는가? 오늘 보면 이 비유의 부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득하죠. 차라리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차라리 가난하게 만드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많은 인생은 나중에 꼭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직업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성공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한다고 해도 결국 그 건강이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의 과정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실화를 겪어가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전반부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항복의 선언을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취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이 우상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먼저 항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려운 것, 살아갈 것,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의 필요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도 바쁜 아버지라 큰 일을 하느라 가족에겐 신경도 못 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루에 먹을 것조차도 신경 쓰시는 그런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다가 복음이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민과 아픔과 먹을 것을 들어주시고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애굽의 스핑크스를 보세요. 얼마나 웅대합니까? 신전에 가보세요. 룩소에.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신들이 일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요? 왕이나 제사장 정도가 와서 큰 재물을 바치고 뭘 얘기를 하면 그나마 조금 반응해 줄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겨지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기억하신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대요? 근데 아버지래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또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하지만 동시에 무슨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나의 내가 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쳐라고만 강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일 부딪히는 자질구레한 문제에도 반응하시고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까지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거 그렇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밥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세상을 쫓느냐와 연결됩니다. 주기도문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구현하고 추구하는 삶은 밥의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있다라고 주기도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의외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뭐 이런 게 중심 될 거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시시각각 포섭하는 생계의 불안과 염려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부지런히 돈을 모아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물이 쌓여갈수록 하나님보다는 재물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껴가는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도록 자극하죠. 그런 욕심으로 모은 물질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 땅의 절박한 현실적 문제들과 필요에 쫓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재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죠. 재물이 이 땅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에 돈이 주는 능력과 혜택과 복락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그래서 돈을 쫓는데 온몸과 마음을 바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복락에는 전혀 감동받지 않고 그것을 쫓는데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는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 데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생계 염려뿐 아니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 이야기 굉장히 어렵고 이 이야기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내 손으로 모든 걸 장악하고 통제하고 돈을 어떻게 모아서 나의 생계를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그것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삶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면 돈이 자꾸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탐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 하나하나가 복음이니까. 하늘에 계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모든 작은 문제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볼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게 점점 적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으면 돈이 해결해 주니까. 우리 옛날에 70년대, 60년대 기도하던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믿음이 엄청 뜨거웠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해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 없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에 의지해서 뭔가를 살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못 바라볼 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돈만 있으면 웬만하 해결돼요? 돈 있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에 가게 되죠. 돈이 있으면 뭘 고민하는 것보다 일단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해주는 해결 능력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요즘의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만 하는 60년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60년대의 사람들이 지금의 믿음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우리 삶 속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점점 장악해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딱 거기까지. 하나님은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 영역까지도 하나님 돈으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안 들어와도 된다고. 자꾸만 하나님이 돈을 주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돈만 주는 데서 딱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해 주는 데서 딱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의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일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제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나의 말과 태도도 하나님 제 뜻대로 할 수 없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익에 눈이 멀고 때로는 너무 쉽게 흥분하고 때로는 고민 때문에 주저앉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나는 천지를 창조했으니 너의 삶에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성공의 신이나 돈의 신과 같은 힘의 신들은 한 가지 전제에서 일한다. 우리가 우리를 돌볼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것이다. 돈의 신은 바로 우리가 돈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한다. 하나님 좋은 분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꽉 찬 식품 저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한다. 성공의 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급자족하고 독립하고 하나님 없이도 적당히 살아갈 만하다라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 가운데 불어넣는다. 친한 나의 친구 부부가 그들의 결혼생활 첫 해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준 적이 있다. 당신 그들 부부의 생계는 주로 아내가 꾸려나가고 있었고 그녀는 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로 언제나 남편을 압박했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신규 공개 주식 2,000주를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주식시장의 거래가 마감될 무렵에 그녀는 땡전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부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아내는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서로가 여전히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신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대신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마련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단 하루에 18만 달러를 날린 그날이 그녀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 결국 이혼했을 거고 가정에 충실한 엄마가 되는 대신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계속했으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세요? 내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언제쯤 우리의 삶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더 욕심내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달려가고 내가라는 말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뛰게 해주세요. 내가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돈을 많이 갖게 해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주어가 되어 사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익숙할까요?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나의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도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하루도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입술도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얼굴과 내 마음도 인도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주가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